마지막 바울서신 이제 13권 중에 사도행전 역사 기간을 지금 두 번째 신약 역사 기간 중에 예수님의 역사 기간이 있고 사도행전 역사 기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사도행전 28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까지 그렇게 함께 끼워 맞추는 식으로 서신서를 같이 보고 있죠. 바울 서신이요. 오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반복을 계속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이게 잡혀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읽고 또 설명을 듣고 반복적으로 함께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이 마음 가운데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못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또 듣고 그리고 한 번 또 읽고 이렇게 반복을 몇 번 하다 보면 이렇게 쭉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저도 이렇게 보지 않고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제가 안 보고 이렇게 머릿속에 쭉 다 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까지 한번 그 서신서를 정리를 해볼게요. 자, 1차 전도여행, 그죠? 1차 전도여행 때 우리가 서신서는 안 썼죠. 중요한 것은 이때 갈라디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 자, 2차 전도여행은요? 2차 전도여행 때는 아시아에서 성령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죠. 에베소에서, 다시 말하면 에베소 아시아 지역에서, 아시아와 에베소는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하여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급선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갔던 데가 이제 그 마게도냐 지역, 고린도 지역, 빌립보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이런 지역 교회들이죠. 여기에서 썼던 편지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요. 그렇죠? 다 고린도 지역에서 목회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썼다고 그랬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쓰게 됩니다. 좋은 뉴스죠. 자, 3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은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목회하면서 했던 이제 사역이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고린도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답을 준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할게요. 빠르게. 1차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2차 전도행 때 유럽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유럽에 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했다. 좋은 뉴스였고 거기에 대한 감사의 편지, 단지 재림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준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였다. 그리고 그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거짓 교사에 대한 문제가 불거짐으로 인해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통해서 진짜 전했던 진짜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런 서신서. 2차 때 3개의 복음을 서신서가 3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와 갈라디아서. 3차도 역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그리고 로마서, 이렇게 3개가 서신서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6개의 서신서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야기되죠. 자, 이러던 것이 이제 마지막 로마 사도행전 28장에 보시면 로마 1차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이 1차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기록된 서신서가 4개가 있다고 그랬죠. 4개 복음서가 4개 옥중 서신이 뭐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그렇죠? 이 4개의 서신서가 로마의 1차 감옥 때 쓰여졌던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 28장 2년 동안의 가택 구금 상태에서 기록된 복음 서신서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서신서인지 오늘 제가 이 옥중 서신과 그 다음에 2차 감옥 때, 그쵸?
네, 1차 감옥에서 2년 동안, 네, 이때가 62년 정도입니다. 주 62년 전후로 해서 2년 동안 옥중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서신서를 쓰죠. 이때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두 사람, 에바브라,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지도자. 이 사람을 여기서 만나요. 그 다음에 오네시모, 네,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목회자의 노예였죠. 종이었죠. 이 사람이 이 로마 1차 감옥에 있을 때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개척자고 오네시모는 빌레몬, 현재 골로새 교회 담임이었던 목회자의 노예였다. 그래서 똑같이 골로새 지역, 골로새 교회와 연관된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는 빌레몬서가 기록이 된 거고요. 이 사람을 이제 용서해줘라. 그 과거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줘라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호소. 이게 빌레몬서. 그 다음에 에바브라,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 특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네, 골로새의 이단 문제야. 네, 이단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 바로 옆에 골로새를 가려고 하다 보면 어떤 지역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반드시 거쳐서 가야지만 골로새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근접 지역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김에 에베소 교회에게도 편지를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 편에 새 편지를 전해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그 다음에 뭐죠?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 세 편지를 두기고와 오네시모 편에 손에 쥐어서 전달을 해주게 되었다. 빌립보서는 뭐냐? 빌립보서는 에바브로디도, 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감옥에 있을 때 보낸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 대한 사랑이 또 지극하잖아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편에 헌금을 쥐어줘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의 편지로 쓴 것이 뭐다? 빌립보서다. 그래서 총 2년 동안 1차 감옥 때 62년 전후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옥중서신 4개, 1차 감옥 때 62년 전으로 2년 동안 가택구금 상태에서 썼던 편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통독하실 것은 그래서 옥중서신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서신을 일단 읽어보시고요. 통독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옥중서신은 장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6장, 4장, 1장 이런 그 단편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읽을 수 있어요. 먼저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는 총 6장입니다. 한번 표를 그려보시고요. 6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네, 교회가 무엇이냐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주고 있는 그 서신서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안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교회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뭘 이야기해야 되냐면 구원, 네, 구원론을 이야기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과 어떠한 구원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가느냐. 이런 구원론과 교회론, 굉장히 중요한 주제, 이 두 가지 주제를 개념을 갖고 읽으셔야 에베소서가 제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요.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구원의 에베소서를 말씀을 한번 펴보시고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구원론,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많이 치중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된 공동체로서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생활과 실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4장부터 6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4장 첫 번째 시작하는 1절 말씀을 보시면요. 4장 1절,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거기 이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교리와 실천으로 나누어지는 그 4장 1절을 보시면 정확하게 접속사 하나가 나오는데 그러므로라고 표현되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렇죠. 4장 1절이 굉장히 그렇게 해서 중요합니다. 이 4장, 5장, 6장 전체 생활편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서두절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를 4장, 5장, 6장에서 쭉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4장은 이 생활을 다루고 있는 그 가장 앞서 있는 그 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인데 구원과 교회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다. 네, 교회와 그 구원과 교회, 그리고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네, 교회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게 4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보실래요? 에베소 2장 말씀 보시면 거기에 구원의 첫 도리부터 쭉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 보시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지를 쭉 2장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자, 19절 말씀 보시면 2장 19절. 네, 2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벌써 교회론에 대해서 이제 천천히 그 의미를 열어주고 있죠. 자,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죄인에서 구원받는 자, 그리고 구원받는 자가 어떻게 교회가 되고 어떻게 성전이 되어가는지 21절, 22절 쭉 설명을 해요. 그러면 3장까지 이제 교회론을 쭉 펼쳐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교리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장부터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보시면 일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그 일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죠.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이요. 자, 이 4장 4절의 말씀 보시면 교회됨의 첫 번째 생활적인 면을 다룰 때 교회됨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일치다.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 이것을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쭉 읽어보시면 압니다. 5장의 말씀 보시면요. 빛의 자녀로서 살 것. 네, 빛의 자녀. 네. 2장, 3장은 뭐라 그랬죠? 구원, 교회, 이 두 가지를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4장은 생활인데요. 일치, 네. 주 안에서 서로 하나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리고 새생활, 성도의 새생활이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쭉 다루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빛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마땅한 삶이 무엇이냐, 시와 찬미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권면이 쭉 나와요. 그게 이제 여러분 5장 8절 말씀 보시면 쭉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한 것,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교리적인 부분 아니죠. 생활적인 부분입니다. 전부 다. 자, 그래서 6장으로 넘어가시면요. 6장으로 넘어가시면 5장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뭐냐. 가운표라고 합니다. 보통. 이걸 무슨 가운표라고 하냐면 뭐 우리 집은 어떻게 산다 이게 가운표가 아니고요. 아내는 어떻게 하고 남편은 어떻게 하고 이제 이런 집 안에서의 어떤 삶의 도리,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삶의 도리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역시 6장도 가훈표가 이어져서 나옵니다. 네, 종된 사람, 주인된 사람은 어떤 도리를 갖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6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전쟁이죠. 영적 싸움, 네, 그리스도의 군사, 네, 이것이 이제 6장에서 쭉 나와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에베소서는 죄인이 어떻게 교회, 하나님의 가족으로 소속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며 결론적으로는 6장에서 영적 군사로서의 삶을 살 것이냐. 그래서 2장에서 죄인을 다루고 있다라면 구원을 이야기할 때 죄인이 어떻게 군사로서 로서의 삶을 사느냐. 죄인으로 시작해서 군사로 나가요. 이게 굉장히 에베소서에서 중요한 여러분이 통독하시면서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죄인에서 군사로 가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네. 자, 이런 관점에서 구원과 교리를 쭉 다루고 있다. 이렇게 6장 전체를 한번 통독을 해보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교리 부분은 여러분 조금 단어들이 어려우시면 표준세 번역, 네, 대한성서 공예 사이트 들어가시면 거기에 여러분이 그 스크린으로 그 핸드폰으로 참고하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죠. 빌립보서는 4장입니다. 4장. 네, 간단해요. 근데 그 내용 하나하나는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한번 그려보시고요. 빌립보서. 지금 옥중서신 하고 있죠. 에베소서 끝났습니다. 교회론과 구원론. 빌립보서는 뭐예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합니다. 왜 기쁨의 서신이냐? 옥중에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기쁠까요? 이 실제적으로 빌립보서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말씀이 1장부터 4장까지 거의 도배하다시피 기쁨을 굉장히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기쁨의 서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뭐가 그렇게 옥중에서 갇혀 있는데 기쁠까? 라고 생각할 때 그 기쁨의 근원지, 그 기쁨의 근원지는요, 2장에서 무슨 찬송이 있냐면 그리스도 찬가가 나옵니다. 흔히 우리가 그리스도 찬가라고 하거든요. 자, 이게 여러분 어떤 찬가냐면, 여러분 그 빌립보서 말씀 보시면, 빌립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2장 5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쭉 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 겸손하신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또 자기가 그렇게 갇힌 자의 삶 가운데 삶의 정황과 자리 가운데 있다 보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절로 묵상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몸으로 체험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겸손과 십자가를 2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묵상,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묵상했기 때문에 옥중에서도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반복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3장의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의 본이 나옵니다. 네, 본받아라 할 때 본이거든요. 나를 본받아라. 이 본받아라라는 이 3장의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열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거기 그 3장의 말씀 한번 보실래요?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장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종의 형체를 가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러한 삶의 모습, 본이 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와 같은 삶을 살아낸 겁니다. 2장과 3장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낸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맥락 속에서의 삶의 모델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2장과 3장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십자가적인 삶, 자기 권리 포기의 삶, 이러한 삶이 이 기쁨의 근원이지 않는가. 그래서 이 기쁨에 초점을 맞춰서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쭉 보시면요, 4장에서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장 그 4절 말씀 보실래요?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죠? 네, 계속 그 전으로 해서 3장 1절의 말씀에도 보시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죠? 계속 기뻐하라는 그 말씀과 권면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쁨의 관점에서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제가 빌립보서를 쓰게 된 동기, 그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듣자마자 너무 안타까워서 선교 헌금을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보냈다고 그랬죠. 거기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격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쓴 것이 빌립보서다. 그래서 4장의 말씀 보시면 그것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그 빌립보서 4장 말씀 보시면 15절 말씀 보실래요?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4장 15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이게 2차 전도여행 때예요.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죠? 18절 말씀 보세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헌금을 전달해 준 사람.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이라.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기쁨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까지 죽기까지 낮추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를 한번 4장까지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도 역시 4장입니다. 네 칸을 한번 그려볼까요? 골로새서. 골로새서 하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 에베소서는 구원론과 교회론,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 뭘까요? 이단. 이단을 경계할 것, 이것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게 골로새서의 아주 중요한 그 지필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지필 동기를 통해서 그 관점을 가지고 읽으시면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누가 개척했다고 그랬어요? 에바브라. 기억하시죠? 에바브라. 네, 에바브라. 골로새서 말씀 보시면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골로새서 빌립보서 옆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단 사상이 몇 장에 나오냐면요. 2장에 나옵니다. 2장. 이단 사상. 자, 이단 사상에 대해서 거의 2장 전체를 할애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골로새 교회의 이 이단 문제, 거짓 교사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지금 두기고와 오네시모 편에 보낸 거죠. 자, 이단 문제 한번 볼까요? 2장 말씀. 2장에 여러분 보시면 그 8절 한번 보실래요?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계속 그 세례 문제, 할례 문제 쭉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의 말씀에도 보시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렇죠? 이 속상한 거예요. 열심히 그 개척한 이러한 그 교회 거짓 교사가 세상의 그 율법적 그 할례 그리고 이러한 그 잘못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어지럽게 하니까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그럼 1장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으뜸 대신 그리스도. 네. 이것과 대비가 되죠. 네, 이것과 대비가 돼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가장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바울의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 이 이단 사상은 그리스도의 그 핵심된 사상,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복음을 완전히 폄하하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 오히려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 그리스도가 가장 만물의 으뜸되시다 라고 하는 것을 1장부터 부각시키면서 2장에 너희들의 진짜 지금 문제가 이 헛된 가르침과 잘못된 철학, 사조 이것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으뜸 대신 그리스도와 이단 사상은 같이 동면의 양면처럼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으뜸 대신 그리스도를 충분히 설명하고 거기 한번 보실래요? 1장의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8절 말씀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이 귀한 분이시고 만물의 으뜸 되신 예수님이시고 구주가 되시며 화평자가 되신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이러한 그리스도에 이렇게 비추어서 이 이단 사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이렇게 반면 교사로 보게 하는 것이 1장 역할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으뜸 대신 그리스도와 잘못된 이러한 그 율법적 가르침을 이렇게 대비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비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3장 1절 말씀 보실래요? 그거 중요합니다. 생활을 다루고 있는데요.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렇죠? 위의 것을 찾으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서 이러한 그 그리스도 으뜸 대신 그리스도의 구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위의 것을 찾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게 3장이에요. 3장. 네. 4장도 역시 생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 생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 4장 1절, 2절 말씀 보시겠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인사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을 이제 하면서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3장 중요한 새 삶을 다루고 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삶을 다루고 있다. 그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여기까지요. 골로새서 하시면 뭐라고요? 이단 사상, 으뜸 대신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남았죠. 뭐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끝났고 빌레몬서 1장밖에 안 돼요. 1장밖에 안 되지만 가장 복음 중에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용서와 화해. 네, 그쵸? 네. 오네시모, 이게 주인공이에요. 오네시모를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서 만나고는 이 사람이 완전히 180도 변화가 됐죠.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의 교회의 가족으로 받아줘라. 이러한 그 십자가의 삶을 체현한, 이 체현해낸 그러한 그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빌레몬서가 굉장히 가치가 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여러분 그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가친 중에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 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설명을 안 해도 읽어보시면 압니다. 네. 자, 그러면 옥중서신 4가지 서신이 끝났죠? 자, 2차 전도행 몇 개 썼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3개 썼죠. 3차 전도행 역시 3개 썼죠. 뭐 썼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이렇게 6개 썼단 말이에요.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자, 1차 감옥 때 사도행전 28장이죠. 2년 동안 몇 개 썼어요? 옥중서신.
4개 썼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써볼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 썼죠. 그럼 몇 개 썼어요? 6개, 4개, 10개 썼죠. 그죠? 바울 서신 몇 개예요? 13개잖아요. 3개 어디 갔어요? 이제 3개만 보면 이제 오늘 끝나요. 자, 그럼 3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8장, 사도행전 28장에서 사도행전은 끝나는데 그러면 또 무슨 서신을 썼단 말인가? 자, 이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났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2년 동안 감옥 생활 끝나고 풀려나요. 1차, 2차, 3차 다 끝났죠. 몇 차 전도여행이에요? 4차 전도여행. 네, 사도행전 없어요. 그렇지만 5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교 직전에 했던 사역이죠. 그리고 나서 4차 전도여행 이게 끝나고 나서 바울이 2번째 잡혀요. 감옥 갑니다. 이게 2차 로마 감옥이에요. 2차 로마 감옥. 여기에서 죽어요. 순교해요. 이게 AD 68년경이라고 그랬어요. 1차 감옥은요, 몇 년이요? 62년경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62년경. 68년에 순교합니다. 이때 순교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베드로, 바울, 이때 다 순교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체가 왜 2차 감옥 때 갇히게 되냐면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네, 이때 잡혀요. 핍박, 네로 황제 때 핍박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이때 사도 바울도 2차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여기서 죽습니다. 순교당합니다. 이때 2차 로마 감옥 전에 4차 전도행에 썼던 서신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디도서. 이게 다 뭐예요? 목회서신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목회서신.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누구에게 쓴 거겠어요? 디모데 어디에서 목회해요? 에베소에서 4차 전도행 하는 가운데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두죠. 목회하라고. 그래서 편지 보낸 게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4차 전도행 하면서 같이 갔던 디도를 어디에 떨궈 놔요? 그레데 섬. 이 그레데 섬에 목회하도록 남겨둬요. 디도를. 그래서 목회자, 젊은 목회자 디모데와 디도를 격려하고 목회자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을 주기 위해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쓴 것이 4차 전도행 때다. 그래서 바울 서신 2개가 더 추가가 된 거고요. 마지막 하나 남았죠. 그렇죠? 11권, 12권, 마지막 13권 뭐예요? 2차 마지막 순교 전에 2차 로마 감옥에서 썼던 복음 서신서, 제일 마지막에 썼던 서신은 뭐예요? 디모데 후서입니다. 역시 이것도 목회 서신이다. 목회를 어떻게 해라. 그래서 이 3가지 서신, 마지막 발자취에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 목회 서신이 3개가 나와요. 그래서 총 13권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 3권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자, 디모데 전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디모데 전서는요, 디모데 전서는 총 6장입니다. 6장이요.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디모데 전서 4차 전도행 때 쓴 거라고 그랬죠? 네, 4차 전도행. 목회 서신입니다. 자, 목회 서신, 목회가 붙었잖아요. 목회. 네. 이 목회가 붙었기 때문에 목회자의 그 교회 지도자들의 바른 태도, 신앙 자세, 이런 것들, 교회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목회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리적인 부분은 거의 없어요. 디모데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한번 볼게요. 자, 디모데전서 보시면 1장에 뭐가 나오냐면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가 나옵니다. 네, 거짓 교사 경계. 거기 한번 보실래요?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1장 3절 거짓 교사 경계.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렇죠? 신하와 족부에 창념치 말라.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를 목회 선상에서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래서 기도에 깨어있을 것, 네, 거짓 교사를 잘 분별하고, 두 번째 기도에 깨어있을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게 이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렇죠? 목회자가 기도에 깨어있을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2장의 말씀 보시면요. 그래서 계속 2장에서 주제는요, 기도예요. 8절에도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각자여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 3장의 말씀 보시면요, 3장에 감독과 집사, 어떤 사람을 감독과 집사로 뽑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쭉 이야기해요. 4장에서 거짓 교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네, 4장에서 거짓 교사. 네. 4장 한번 보실래요? 4장. 네,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제 거짓 교사를 경계할 것. 그래서 1장과 4장에서 거짓 교사를 경계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3장에서 감독과 집사, 어떤 사람을 뽑아야 좋은 것인가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5장은요, 권면이 나옵니다. 권면. 어떤 권면이냐면 장로와 그 다음에 과부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권면을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5장에서는 교회 내 각계각층 있잖아요. 과부도 있고 늙은이도 있고 그 다음에 장로도 있고요. 그래서 각계각층을 너희가 디모데 네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권면과 가르침이 나와요. 자, 이 실제적인 목회의 가르침이죠. 6장에서 말씀 보시면 역시 이제 종들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네. 종들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대할 것인지, 지금은 뭐 저희들이 노예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주인과 노예가 같은 공동체로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갈등 상황이 빚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목회적 가르침을 주고 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보시면 목회에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디도서를 한번 볼게요. 3장밖에 안 됩니다. 디도서. 네. 디도서 역시 교리적인 그런 부분보다는요, 목회자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목회자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디모데 후서 옆에 보시면 디도서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디도서 세 칸을 한번 그려보시고요. 네, 다 왔습니다. 자, 디도서도 마찬가지로요. 목회자에 대한 권면인데 장로와 감독의 기준, 네, 장로와 감독의 기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목회 선상에서 어떤 사람을 감독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장로를 세울 것인가, 그런 기준이 쭉 나오죠. 두 번째는 2장 말씀 한번 보실래요? 교회 안에서 2장에서도 각계각층, 젊은 여자, 그 말씀 보시면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 이 각계각층을 이 목회자로서 어떻게 젊은 목회자로서 대할 것인가, 네, 남녀노소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되죠.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제적인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3장에서 말씀 보시면요, 일반 사회생활에 대한 권면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3장 2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그 실제적인 그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살아야 될지에 대한 권면이 나오고 있고요. 선행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볼게요. 디모데 후서는 4장밖에 안 되는데요. 네. 이제 최후 마지막에 썼던 서신서죠. 네. 순교 직전에 썼던 마지막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썼던 서신서는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서, 이게 제일 먼저 쓴 서신서고요. 바울 서신 13권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썼던 서신서는 바로 디모데 후서, 68년 내지는 70년 전후로 해서 감옥에서 순교당하기 직전에 썼던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디모데 후서는 목회 서신이지만 특히 복음 전도자, 복음 전도자로서의 어떤 그 태도, 자세, 이것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이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개인적인 그 마음의 고백들을 쓰고 있죠. 부탁, 개인적인 소소한 부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말씀 보시면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네, 디모데 격려. 네, 2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발굴하고 만났죠. 그것을 회상하면서 그것에 대한 그 디모데를 격려하고, 디모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목회에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디모데를 굉장히 격려하는 게 1장에서 나옵니다. 2장의 말씀 보시면, 2장 말씀 보세요. 2장 1절의 말씀 보실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러니까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고난을 잘 극복하기를 바라는 그 권면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난 극복. 네. 왜 이 이야기를 썼겠어요? 왜 격려하고 왜 고난 극복을 강조했겠어요? 지금 디모데 후서를 쓸 때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로서 굉장히 지금 목회선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건강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격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목회의 많은 그 도전 앞에서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격려와 고난을 잘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돌파해라, 이러한 격려를 지금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3장 말씀 보시면 거짓 교사,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제 그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이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건데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와 그 다음에 이 디모데 후서, 목회 서신에 있어서 빠지지 않고 언급되고 있는 게 뭡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분별함, 경계를 할 것에 대한 공통적으로 이렇게 잘 쓰고 있다는 것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도자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 쭉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까지 바울서신 13권 다 했고요. 이제 다음 주, 오늘 빼고 그 다음 주 두 번만 하면 이제 신약 다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 9권의 공동서신, 요한계시록 포함해서 나눠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따라와 주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서신 13권을 다 끝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바울의 그 열정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 우리의 다시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그러한 통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